학개 1장 1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구약성경 소선지서의 10번째 책인 학개는 바사, 역사적으로 세상에서는 페르시아라고 그러지요.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그러는데 이 바사의 다리오 왕 제2년 주전 520년에 있었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중심 내용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축하는 사역에 초점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주전 539년에 바사왕 고레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사람들에게 본토로 귀환하도록 명령했고 성전 재건을 허락했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으로부터의 귀환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벨론의 침략으로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이처럼 성전 재건은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공동체 회복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전 536년에 시작된 성전 건축, 재건축은 성전 지대를 놓은 지 16년이 지나도록 중단된 상태였고 더 이상 진척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학개를 통해 성전 재건을 완수하도록 촉구하십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안정과 안락을 과감히 포기하고 오직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한 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이들은 유다 포로들 중 일부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역경을 각오한 이들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것처럼 환경이 열리지 않아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자신들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회복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고 자신들의 안락한 삶을 추구하느라 성전에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회복의 때가 자신들의 세대가 아니라 후대에 도래하리라고 판단하고 그 후대를 위해 정착에 집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영적 민감함은 날카롭지 못했지만 그들의 중심은 비교적 하나님께 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지자 학개를 통해 그들의 행위를 돌아보게 하시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례적이게도 즉각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반응에 하나님은 임재에 대한 약속으로 그들을 격려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성전 건축의 책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귀한 자들이 영적 둔감함으로 방향을 잃고 있을 때 하나님은 성전 건축이라는 분명한 방향과 책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귀한 자들은 이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결단에 따라 행보할 때 겪을 수 있는 역경 속에서도 유다 귀한 자들처럼 우리 또한 영적 민감함으로 하나님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까요? 성전 건축은 단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백성의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언약 백성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당면한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책임감 있게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고 팍팍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게 하시는가 하는 원망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따끔하게 질책하셔서 새로운 삶의 태도를 갖도록 도전하십니다. 오늘 본문 1장은 포로귀한 공동체가 성전을 재건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는 일보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와 자기 집을 짓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농사일에 집중하면 할수록 그들의 삶은 더욱 핍절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재건을 통해 귀한 공동체의 삶이 풍요와 기쁨으로 넘치게 되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6절 말씀처럼 성도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전 538년 바사왕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하고 바벨론 포로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칙령을 반포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70년간 바벨론에 정착한 상태였기에 자기 민족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다음 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끄는 유대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갑니다. 이것이 1차 귀환입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은 갖은 방해를 겪었고 1절 말씀처럼 결국 다리오가 즉위하고 학개 선지자가 등장할 때까지 16년간 중단됩니다. 2절 말씀처럼 이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외부적 여건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절 말씀처럼 성전은 황폐한데 그들은 지붕이 있는 집에 살고 있다라고 질타하십니다. 하나님은 5절로 6절 말씀처럼 삶이 힘든 이유가 당신께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7절로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은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전 건축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바사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워 건축을 위한 자재를 마련할 돈도 없습니다. 그러나 학개는
7절로 8절 말씀처럼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건축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백향목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백성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거기서 영광을 얻으실 것입니다. 잡목으로라도 성전을 지어 하나님을 예배할 생각을 하지 못한 채 9절로 11절 말씀처럼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다며 차일피일 미루다 16년이나 미루어진 성전 건축 때문에 결국 유대인 공동체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으려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이끌어내려는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인간의 자존심과 욕심 때문에 미루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즉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2절로 마지막 15절 말씀처럼 말씀하실 때 잘못된 것은 즉각 돌이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성전 재건을 차일피일 미뤘던 것은 사실이지만 예루살렘을 재건하겠다는 일념으로 돌아온 위대한 믿음의 선구자들입니다. 그들은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정하며 그 앞에서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을 회개하는 그들에게 13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고 말씀하셨는데 짤막한 말씀이었지만 이는 그들이 다시 일어서기에 충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1절 말씀처럼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학계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4절로 15절 말씀처럼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 곧 말씀을 들은 지 24일 만에 성전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함께해 주시고 준비하셨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씀하실 때 즉각 돌이켜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전 458년에는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했고 444년에는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이끌고 3차 귀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을 기록하며 경의를 표했습니다. 후배들이 보기에는 이들 1차 귀환자들이 실로 위대한 신앙의 선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대해서는 자신의 자존심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즉시 행할 수 있어야 하며 말씀하실 때 잘못된 것은 즉각 돌이켜 회개함으로 사죄의 은총과 예비된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는 그 말씀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상황이 그렇다고, 환경이 그렇다고, 내 처지가 그렇다고, 내 형편이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두시고 말씀하신 그 뜻을 이루기를 미룰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야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집착하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내어 걸고 그것만을 움켜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전 재건에 그들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형편과 환경을 탓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다 16년이라는 시간까지 지체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그 전제 조건은 딴 것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또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셔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환경과 여건과 상황과 내 자존심과 내 욕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유혹이 있고 또 나의 삶에 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아갈 때 가로막는 많은 사탄의
방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먼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 가운데 껴있어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근심, 걱정, 염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하며 이겨낼 것이라고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갈 때에 저들의 육신을 치료하시고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며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